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제목 변화산에 오르신 주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십자가의 대속에 대하여 의논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교훈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도록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오르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딸을 살리기 위하여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에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가시는 것에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취급하시고 또 상하를 질서 있게 취급하시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교훈하여 주시는데, 기독교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조직과 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상하 질서가 엄연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는 사랑이라, 봉사라, 희생이라, 관용이라, 전체가 동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말입니다. 기독교에는 계급이 있고 상하 구별이 있는데, 이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은 작은 것이 큰 것에게, 낮은 것이 높은 것에게,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이용당하고 희생을 당하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에게, 강한 것이 약한 것에게, 높은 것이 낮은 것에게 이용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것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신앙이 좋았습니다. 둘째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태가 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이 점점 거룩해질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지식이 옳게 바르게 되고 지혜가 밝아지고 명철하게 되고 또 기도 생활이 점점 높아질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지식이 옳게 바르게 되고 지혜가 밝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믿음과 등망을 점점 높여서 올라가고 사랑과 진실과 거룩을 점점 높여서 올라가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점점 높여서 올라가면 마음이 밝아지고 지식이 옳게 바르게 온전하게 되고 지혜가 밝아지고 명철하게 되고 또 마음이 밝아지고 지식이 옳게 바르게 온전하게 되고 지혜가 밝아지고 명철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옳게 바르게 참되게 깨닫게 되고 옳고 바르고 참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때로는 한 번쯤 복잡한 환경을 떠나서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인생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또 인생의 영주처인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명상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에만 찾아서 다니고 세상 일을 등한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로 30절 상반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지만은 이 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본 것인데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존귀와 성결의 어떠함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렇지만은 앞으로 기독교회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변화가 오는 때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나타났고, 엘리야는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나타난 것인데, 율법 시대나 선지자 시대에 소속했던 모든 성도들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 살아있고 앞으로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후에 다시 본 위치인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령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제한을 영원히 받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늙지 아니하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위 속에도 물 속에도 불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불 속에 들어가면 타도 죽지만은 부활한 몸은 존재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만리나 먼 거리도 잠깐도 가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서울서 부산 가려고 그래도 비행기를 타도 뭐 30분 걸리는데, 저 은하계에 가려고 그러면 몇 억 광년, 1광년이 뭐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라네요. 그럼 빛은 1초에 몇십만 킬로, 30만 킬로 간단 말이에요. 지구를 몇 바퀴 돈단 말이에요. 지구가 적도들려 4만 킬로입니다, 지금. 4만 킬로 지구가 지금 둘레가. 근데 시속 1800 돌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느끼잖아, 지금 이가. 땡님이 강하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요? 뉴턴이란 말이에요. 공간의 제한장 때문에 은하수 가는데 몇 분 걸려요? 몇 분 걸리겠습니까? 깜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이야 얼마나 가지도 못하지 뭐 가다 늙어 죽어보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똑같이 부활합니다.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존재로 부활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은 받습니다. 지금은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늙는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려고 해도 한참 걸리고 또 못 갈 곳이 많고, 그러나 그때는 뭐 넣기도 안 하지, 깜짝하면 가버리지, 마음대로 다니지. 그런 때가 올 것이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의논하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것만을 의논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고 영광의 부활을 한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후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것은 똑같은 것인데,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 31절로 32절 상반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그 말이에요. 말씀할 때 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권하여 졸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영광을 볼 때에는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지고 좋아하고 기뻐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졸았습니다. 영광을 보고서는 좋아하고 기뻐했지만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영광으로 인도하는 고난을 말할 때에는 피곤하여 졸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거기에 대하여 옳게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면 그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때에 피곤하여 졸았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나오고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찾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해서 전부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는 죄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의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전부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나온 고난이라고 하면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의에서 나온 고난이라고 하면 거기서 승리와 영광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35절 이하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피곤하여 졸다가 깨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드리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말을 하도록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말을 하도록 하셨는고 하니,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는 도리, 구원을 이루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구름이 와서 전부 덮고, 구름 속에서 예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그치고 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나 다 모세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선지자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속한 자라고 하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모세에게 속해도 안 되고 선지자에게 속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속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율법이나 예언이 동기가 되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말하거나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장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처음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만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실수해서 범죄해도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 안 망합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구속이라. 이것이 변하기 전에는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에 속해 피공로에 속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시발이 피공로라고 말이에요. 원인이 피공로요. 그것이 뭔 사랑을 했습니까? 처음 사랑이라.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말이나 소원이나 계획이나 행동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발언된, 거기서 시발된 소원, 계획, 말,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예언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함께 살자고 말씀드렸는데 산 밑에는 말이에요. 산 밑에는 다른 제자들도 있고 자기의 가족들도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배단일 것입니다. 오늘에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신앙생애를 새롭게 발견하면 그만 거기에 정신을 쏟아서 현실 세계를 잊어버리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보고 상대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줄로 알고서 흥분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과 밖을 겸손하게 보아야 합니다. 영과 육을 신령한 세계와 현상 세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세계를 보는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현상 세계를 보아야 하고 현상 세계를
상대하고 취급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본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산 아래의 세계를 상대하고 취급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발견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상대하고 취급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